2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Think Strength Worship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Think Strength Worship을 통해 우리의 생각의 근거를 보다 더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한 자아라는 주제를 통해 저희의 혼란스럽고 또한 불안할 수 있는 자아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중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그러하셨듯이 오늘 귀한 강의로 섬겨주시는 이숙경 교수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본 강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온전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를 개척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고 나서는 꼭 모시고 싶은 교수님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모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이분은 꼭 모시고 싶었고, 또 저희 학교의 기교과 출신이라면 누구나 어머니 같이 생각하는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요. 지금 제가 살짝 떨립니다. 교수님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이숙경 교수님 나오셔서 건강한 자아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 이 방에 들어오는데 왠지 좀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구들이 여기에 제가 운동 보시다시피 운동이 필요한 사람인데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여기 딱 들어오는데 운동기구들이 쫙 있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죠. 근데 뭐 이렇게 몸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저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뭐 마음만 건강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나이 드니까 몸하고 마음이 같이 가는 걸 많이 느끼게 돼요. 마음에 아무리 어떤 의욕이 있어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금방 뭔가 이렇게 조금 다운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를 점점 이제 많이 깨닫게 되는데, 사실 건강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그 자아라는 게 뭘까라는 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사실은 자아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뭐 너 자신은 어떤 것 같아? 너는 괜찮아? 뭐 너는 누구야? 그리고 그 자아를 알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요새 유행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MBTI. 뭐 너는 T야 나는 F야 이러면서 계속 그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T는 좀 이상한 사람 같고 F는 되게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서 또 서로 막 이러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졸업생 그 청첩장을 받았는데, 그 모바일로 요즘 청첩장을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의 MBTI를 적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청첩장에까지 나오는 건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성격 검사나 이런 거에 빠져들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해 그것에 대한 혼돈도 있고, 내가 뭔가 나답다는 게 뭔가, 요새 또 그런 말도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근데 과연 그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자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거는 좀 자기 부인과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뭐 네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주님 뜻대로 따라가면 되지, 약간 그런 게 더 강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저 같은 나이가 든 세대는 이 사회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거든요, 따라가면서.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답을 찾아요. 나는 나답고 싶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가더라도 나는 나다운 거를 찾고 싶고, 뭐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자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성경일 수는 있어요. 그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제사 지내는 얘기고 그래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저기를 보시거나 여기를 보시면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저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균형 잡힌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요. 뭐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두둔하지도 말고 하고 또 뭐 이렇게 막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는 뭐 가난한 사람만 편들지도 말고 굉장히 이 균형이 잡혀 있는 말씀인데 맨 마지막에 빨간 줄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 나를 부인하라고 그랬는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어떤 전제가 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2계명이에요. 제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제2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려면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사랑하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단어가 왔을 때.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이긴 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말을. 자기 사랑 이래가지고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욕구대로 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사랑이에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이런 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데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이고 조심스러운 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기가 힘들단 말이죠. 이제 한 가지 인용을 한 것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후쿠마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쓴 이제 개혁주의 인간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제가 또 그냥 옮겨 적어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이웃을 그 자신과 같이 효율적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적은 양의 자신감이라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교회에서도 보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알아주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면은 저 사람이 또 나를 친절하게 대하겠지? 근데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가 친절해도 상대방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걸로 된 거고 내가 친절하게 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사랑이 결핍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기에 대한 자기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사람의 경우는 내가 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 막 봉사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왜 상처를 받았지? 열심히 했으면 됐지. 왜 그러지? 하는데 상처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보려도 상처 준 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그 말이거든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와서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막 아껴줘야 되는데 그냥 너는 너 일했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여기는 정말 사랑이 없는 공동체다 이러면서 떠나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사랑을 갈구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열심히 사랑할 때는 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거냐면 다시 돌아올 사랑을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가 줘야 되는 사랑은 그런 사랑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는 그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인정해 주나? 안 인정해 주나? 그래서 또 이렇게 봤다가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또 이것도 해보고 안 돼, 반응이 없어. 그럼 또 딴 것도 해봐요. 근데 또 반응이 없어. 그럼 여기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일을 맡던지 간에 이제 그 목표 자체가 진짜 섬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거나 내가 사랑을 받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항상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치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그걸 이렇게 막 구하면서 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후크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이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랑과 이제 디모데서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거기서 쓴 거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말을. 근데 또 여기서는 이제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과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자기 사랑은 좀 다른 것이다. 참된 자기 사랑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려는 것을. 근데 그거를 가로막는 잘못된 자기 사랑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자기 사랑이 있죠. 그런 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월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자신만만하고 막 이래요. 근데 잘 봐야 돼요. 시간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자신만만이 어떤 때는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져. 그럼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하게 자기 사랑한 게 아니고요. 우월감에 그냥 들떠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 뭐 나는 내 거만 하면 되고 요즘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타인한테 무관심하고 나는 아까 말한 대로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고 나는 내 길을 가겠어. 뭐 욜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뭐 다른 사람과 분리돼서 살 수 없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게 100% 가능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나는 뭐 남한테 별로 관심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자기 사랑 그런 것들 이제 또 잘못된 자기 사랑이겠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 비슷한 얘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중심적인 자기 사랑 다 자기에게만 몰입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라 그랬다고 맨날 나는 이러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또 가끔 있어요. 내가 어쩌고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 보고 이제 꼰대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 세대는 꼰대 소리를 들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그 라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라떼는 막 계속 그러잖아요. 꼰대도 결국 그게 라떼하고 이어지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런 소리를 왜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세대가 충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우리 나이 먹은 세대들은 어려서 우리가 자라온 시대 속에서는 잘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회 조직에 의해서 교회도 막 교회 공동체가 막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이런 시대를 우린 살았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이 그렇게 존중받아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나이 들어갖고 갑자기 존중받기 위해서 계속 라떼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 우리 친구들끼리 딴 데 가서 하라고 그거를 젊은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상대방이 뭘 원하고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요새 보니까 뭐 나르시시즘에 대한 게 되게 유행하더라고. 왜 자아숭배적인 거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를 떠받들어서 신으로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나르시시즘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잘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건지 아세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이렇게 나는 이게 힘들어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삐져요. 삐져요. 왜 삐졌는지 몰라요. 계속 가서 왜 삐졌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 관심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말을 안 해. 자기가 무슨 공주님도 아니고 왕자님도 아닌데 알아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라고 그러고 저렇게 얘기해도 아니라고 그러고 표정만 이상하게 짓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게 나르시시즘입니다 바로. 정말 그런 사람한테 넌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상적으로 완전한 자아를 추구한다. 이거 참 현대사회에서 너무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얘기인데 어떤 이상적인 자아 여기 이런 거 보면 제가 주눅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계들을 보면 와 어떻게 운동을 해가지고 저렇게 몸을 만들지. 근데 보세요 요새는 보면은요 막 얼굴도 이뻐야 되죠. 여자들한테 요구하는 걸 보면은 얼굴도 이뻐야 되죠. 그다음에 뭐 웬만큼 뭐 직업도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키도 또 커야 돼 여자가. 그다음에 키 크는 건 정말 요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완전 DNA인데 그거를 어떻게 요구해. 운동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치고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보면은 완전한 모습의 어떤 사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몸매도 좋아야 되고 막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곤해.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정신신경과 선생님이었나 심리학자가 이런 걸 얘기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그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동네마다 커피집이잖아요. 왜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실까? 그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따라서 살아가려면 계속 각성을 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피가 이렇게 소비량이 많은 거는 한번 정신의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번아웃이 된 사람이 지금 많은데 본인이 번아웃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그 번아웃이 돼서 이렇게 다운이 되면 그걸 커피를 마셔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무 이상적인 완전한 어떤 자아를 자꾸만 이 사회에서 얘기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너무 버겁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가 추구하든 뭐 남에 의해서 추구가 되든지 간에.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 연민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기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자기는 너무 불쌍하고 세상에 나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고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쌓여서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되게 자기 연민인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이지. 전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이렇게 부족하고요, 저렇게 저는 그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뭘 하신 거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한대요. 자기 너무 부족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종의 뒤집어 보면 되게 자기 연민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자기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로부터 만일에 그런 게 있다면 거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참된 자기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적인 자아이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적인 자아이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우시나요? 네. 사도신경 맨 첫 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그거 외우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오늘 주일이구나 이런 마음. 그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나는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교회 회중이 같이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고백하는 거는 개인이에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존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그 사도신경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그 고백이 막 우리 마음에서 와 닿아서 막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소 하듯이 이렇게 외울 수는 없어요. 하는 저 바깥에 나가서 춤을 추며 돌아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엄청난 사실이에요. 한번 이렇게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아, 그래 내가 교리적으로 알고 나 믿는데 아,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떻다는 거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성취하는 거, 뭐 여러분의 어떤 뭐 이런 거에서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가치예요. 내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근거는 거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건강한 자아의 기초예요. 내가 얼마나 창조된 나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가. 창조의 의미를 내가 얼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저는 학교에서 강의할 때 1학년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19살. 근데 꼭 어리기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교회에서도 뭐 우리 여러 청년부 사역도 해보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이런데도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냥 교리적으로 안다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정말 자기 안에서 그 부분을 놓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 뿌리를 다져가야지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내가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여러분 뭐 너무나 이제 여기는 청년부시고 다 연배가 있으신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창조됐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목적을 두고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특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비스기리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눈으로 봤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얼굴 모습이냐 뭐냐 이게 아니라 성품.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기능,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거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가지신 건데 우리한테 그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뭐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왜 비슷하게 만드셨을까? 다른 하늘 뭐 동물 뭐 이런 건 하나님하고 안 비슷한데 인간에게는 왜 그렇게 비슷하게 만드셨을까?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 땅에서 뭐 그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뭐 어디 뭐 정말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영광 돌리고 뭐 엄청난 간증이 있어가지고 영광 돌리고, 저는 주님이 그런데 이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뭐야? 너 나하고 사귀는 거, 너 나하고 사귀고 있어? 너가 뭐 어차피 이 세상은 뭐 얼마 살다가 보면은 다 죽고 이제 천국 가고 이럴 건데, 여기서 아무리 삐까뻔쩍 해봤자 뭐 내 앞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다 거기서 거긴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네가 나하고 같이 가고 있다면 그게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널 만들었으니까. 내가 널 만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엄청나게 뭐 삐까뻔쩍 하라고 너를 만든 게 아니고, 제일 1차적인 목적은 사귀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사귀기 위해서. 그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청년부에 대해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취업 안 될 수도 있고 시집장가 못 가서 고민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들 수 있다. 이 지금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거기다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라. 초점은 네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춰라. 그건 뭐냐? 하나님과 사귀고 있느냐. 하나님께 묻고, 정말 사귄다는 게 뭐예요? 뭐 하나님한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그 뭐 우리가 사귄다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사귀는 것은 내가 정말 힘든 것도 얘기하고 또 하나님 뜻이 뭔가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알아가고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사귄다는 게. 그러고 있다 보면은 다 먹고 살 길은 열어주신다. 제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은 아무리 뭘 잘 먹고 살아도 네 삶에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고, 부어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이 만족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교회 청년부들에게 저는 얘기를 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거기서 우리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나를 막 비하하거나 나는 별로 가치가 없어 이런 소리는 안 나와요. 그거하고 난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넘어가네요. 네. 창조된 자아의 가치는 이제 여기 이렇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창조된 자아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주신 게 있다면 자아의지죠. 그러니까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이런 것들,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죠. 어마무시한 거죠, 자유의지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로 창조가 됐다라는 거, 이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자아상이 혼돈스럽고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가? 그거는 타락의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어떻게 타락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응? 이게 처음에 와가지고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뱀이 뭐라 그래요? 전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뱀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뱀이 그때부터 굉장히 안 좋은 동물로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사실 걔는 그냥 뱀일 뿐인데 어쨌든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먹어봐, 이거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먹으면은 너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주 교묘한 말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 먹는 행위가 그냥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 도전을 이제 한 다음부터 인간은 이제 그때 인간의 상태는 어땠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늘을 찌르는 거지. 이제.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추락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데 나무 뒤인지 옆인지 숨어가지고 안 나와요. 그 나무 사이인지 그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거는 여담인데요. 저희 학교에 성경고사가 있는데 이렇게 사지선다로 나왔대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느냐 옆에 숨었느냐 사이에 숨었느냐 근데 별로 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무 뒤에 숨었기 사람들이 숨으면 나무 뒤에 숨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성경고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말할 때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나무 뒤에 숨었어요.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행동을 해요. 너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러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정말 바닥에 밑바닥을 치는 행동을 하죠. 아담이 그냥 네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질 않았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잘못했어요. 이러질 않았어요. 당신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비겁하게 이럴 데 없는 거죠. 그래갖고 자아가 땅바닥 밑으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나폴레옹처럼 자아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이 나왔다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막 인간을 인간보다 더 인간이 아닌 존재로 추락시키는 이 역사의 반복인 거죠. 오늘날까지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는 반복될 겁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그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성경의 구약이 그 역사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 안에 생긴 게 바로 뭐냐 그때 이후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이 비교의식에 의해서 변질된 자아상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잠깐씩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자아 이상주의. 이상적인 자아를 꿈꿔요. 이렇게 되면 내가 뭐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지금 자기의 현실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가는 믿음의 행보를 하기보다는 그냥 신기루 같은 걸 잡는 거예요. 신기루는 다 아실 거예요. 사막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 없이 헤매다 보면은 거기 멀리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도 그림에 보면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게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물을 먹겠지? 그러고 막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게 신기루예요. 계속 그걸 쫓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사회 현상을 분석한 사람들이 너무 중독이 많다. 게임 중독 있죠. 그다음 미디어 중독 있죠. 그다음에는 뭐 요새는 뭐 주식하는 사람들도 거의 주식 중독처럼 주식 자체가 더 나쁜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중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중독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중독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거를 어떤 이제 분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삶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미디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너도 해보면 될 거야.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욕구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막상 가서 보면 그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하고 났는데 또 목말라요. 그래서 또 딴 걸 찾아가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조금 다 중독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건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아 이상주의.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인데 성경에도 분명히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 또 그러더라고요. 자족하면 안 된다고. 발전이 없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된다. 그리고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내딛는 게 그거지. 갑자기 느닷없이 막 뭐 비전을 받았다.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비전이 누구 비전이냐? 하나님 비전이 네 비전인지를 잘 물어보라고 이런 질문도 해요. 굉장히 좀
냉정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주의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에. 그러니까 헛개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상주의자가 아니셨거든요. 예수님은 엄청 현실주의자셨어요. 그 현실 위에서 가셨잖아요. 막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막 예수님이 이상주의자였으면은 벌써 이제 그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끝났을 거예요. 사역이 짠 하고 내가 보여줄게. 근데 그렇게 안 하셨죠. 현실이라는 거는 뭐 돈 이런 게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고 해야 되는 게 뭐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건데 어떤 때는 그게 되게 더디고 되게 뭐 요즘 아이들 말로 보면 좀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찌질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궁상맞게 근데 인생은 궁상맞은 거다. 예수님도 궁상맞게 사셨다. 이 땅에서 사실 때 짠하고 안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단계 한 단계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다. 근데 이제 자꾸만 이런 이상주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상주의적으로 얘기를 크리스찬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그러고 가다가 대학교 가고 현실 속으로 딱 들어가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 믿는 게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저 예수님 믿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든요. 예. 기쁘고 뭐 기쁨은 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평안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니까. 근데 행복해 막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잠깐 그러다 보면 또 뭐가 와요. 그래가지고 다음 순서는 뭘까 이러고 약간은 기다리면서 살지 뭐 막 이 땅에 뭐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막 룰루랄라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예수님 믿는다고 막 엄청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진리다. 진리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가야 되고 이거를 안 붙잡으면 사실은 죽어. 그렇지만 당장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잘못하면 기독교적인 이상주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게 이제 잘못된 자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여러 개의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개의 자아는 누구나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간격이 심한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런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또 누가 원하는 자아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조금 자아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이제 분열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 안에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것들도 왜 만들어지는가? 지금 현대 사회가 그렇게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살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모습,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모습을. 근데 인간 자체가 한 가지의 모습만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다 이제 역할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중심의 가치와 그 나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요즘 크리스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너무나 이제 막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학교 가면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또 이제 학생 식당 같은 데 가거나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으면 식사 기도를 못 한대요. 근데 교회 오면은 너무 좋은 크리스찬인 거예요. 참 서글픈 거죠. 왜 그래 용기가 없을까? 뭐 네가 기도한다고 걔가 너를 뭐 어떻게 하냐? 내가 왜 크리스찬이라는 거 알면 그 다음부터는 좀 부정적으로 대하고 어쩌고. 아니 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좀 그렇게 나가라고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교회 와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막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멀어지고 그게 다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여러 개의 자아를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소모,
자기를 쉬지 않고 돌리는 거죠. 뭔가를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쳐가지고 그건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번아웃 상태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의 가치관은 이렇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가면 돼라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것만 해도 될까? 그러니까 난 이것도 좀 나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저 정도까지는 가야 되고 이거를 막 따라다니는 거야 정신없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열매 맺는 거는 별로 없는데 분주하고 자기 소모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소모가 되고 지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럴 때는 나 멈추고 좀 쉬면서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또 다른 걸 찾아요. 그럼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평이 없죠. 자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죠. 계속 비교하니까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다 보면 만족이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28살에 믿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적인 그런 거는 좀 있긴 있었지만 어려서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주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도전이 뭐냐면은 네 안에 있는 비교 의식을 해결해야지만 너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 수 있어라는 거였어요. 비교 의식이 해결됐다는 게 뭐 없어진 건 아니죠. 비교 의식이 없어질 수 없어요. 우리 원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뭘 할 때 학생을 바라볼 때 비교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와를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와 계속 비교하는 거. 저 사람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저 사람하고 이건 내가 난 것 같네. 뭐 이러면서 만족했다가 또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삶을 이끌어온 하나의 어떤 동력처럼 요새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산 거 28년을. 근데 그 부분을 처리하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막 엄청나게 강하게 그래서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셨는데 지금 비교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비교해요. 지금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지만 예전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그게 나의 삶의 동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이 비교의식이 이렇게 딱 느껴졌을 때 저는 이 또 왜 이러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거기에 끌려다니진 않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죠. 끌려다니다 보면 앞에서 말한 이런 현상들에 내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의 나됨이에요. 그야말로 나의 나됨을 받아들이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난 전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생이 거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약간 농담처럼 그랬어요. 자 보자. 너는 눈이 좋잖아. 가진 거 아니야? 너 코 있잖아. 입 있잖아. 너 예쁘게 생겼잖아. 너 나보다 훨씬 예쁘게 생겼는데 키도 크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난 어떡하니? 제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 학교 와서 지금 공부하잖아.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근데 가진 게 없냐고.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경우는요. 정말 아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꽉 매몰돼 있어가지고 너무 유치할 정도로 하나씩 풀어서 그래서 있는 건 일단 체크하고 있는 건 인정하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없어요라는 말 이제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현상들이죠. 이제 이렇게 자아가 어려워지면은 결국은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해야 되려면은 내 자신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지만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해요. 아까도 뭐 나르시시즘 이런 사람들 삐지고 그다음에 뭐 꼰대도 결국 꼰대 라떼 이것 때문에 관계 어려워지죠. 젊은 사람들하고
아니 어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회에. 그리고 그걸 들을 귀도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뭐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나쁜 게 아닌데 제가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안 해도 될 말을 자꾸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도꼭지가 잠겨져 수도꼭지를 잠가야 돼. 의지적으로 여기에 수도꼭지를 그렇게 의지적으로 잠그지 않으면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계속 나와 입에서. 근데 그게 다 라떼고 뭐 꼰대스러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전 젊은 사람들 만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여기 수도꼭지를 잠근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나요. 안 그러면은 피곤해 서로 나중에. 그리고 서로 나중에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뭐 싫어서라기보다 피곤하니까 그냥 조금 멀리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새는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 크고 부모하고 자녀 갈등도 너무 크고 또 남자 여자 사이의 갈등도 크고 이 양극화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뿌리를 보면 결국 건강하지 못한 자아 때문이다. 저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빠지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고 자기 자신도 결국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자아상이 더 잘못된 자아상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걸 제가 얘기하지는 않으려고 그러고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더 잘못된 자아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도 회개하고 같이 회개도 하고 죄인이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은 너무 100% 맞는 얘기지만은 또 100% 맞는 얘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이제 제가 이 예를 좀 많이 드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유아부도 이제 가서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어느 선생님인데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그 선생님 반에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애들을 앉혀놓고 계속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걔네가 3살, 4살, 5살짜리 애들인데 또 동생한테 잘해줬어요. 엄마 아빠 얘기는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엄마 아빠 얘기를 잘 듣지 않지? 이 전제를 해. 그리고 친구하고도 싸웠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왜 저렇게 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나? 근데 다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대요. 그래서 속으로 선생님이나 좀 회개를 하시지 저를. 아니 그 어린 것들이 뭘 한다고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또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의 깊게 듣는데 회개를 막 시키더라고요, 애들을. 그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일날, 그러니까 보통 주일날 이 공과 공부할 때도 그 선생님 유심히 자꾸 보게 되는데 계속 회개를 시키시고 그다음에는 애들이 이렇게 하면은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기뻐하시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않나? 그럼 벌써 다 떼죽음을 당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삼시세끼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삼시세끼 잘 먹고 사는 게 뭐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지.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계속 그 선생님 밑에서 많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누구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비유를 맞춰드려야 되는 대상인가? 물론 하나님께 잘하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건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그런 식으로 막 정죄를 한다. 그래갖고 계속 너희는 죄인이야. 4, 5살짜리들한테. 그러면 저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그 얘기를 해줘도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질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성장하면은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맺는 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일종의 종교적 행위가 돼버려요. 내가 주님 앞에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그냥 친구하고 안 싸우고 이러면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무슨 뭐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점잖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인데
계속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분하고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겠어요?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뭐 잘못하면 이제 도망 다닐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그 구원을 잘못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오로지 은혜로라는 부분을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러시거든요. 너무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그냥 구원받았다 랄랄라 이러고서 그다음에 아무렇게나 산다. 그래서 오로지 은혜로는 말 그거보다는 그리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로지 은혜라는 의미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뭐 어떻게 했든지 그래도 주님께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뭔가 내가 그래도 조금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는 줄을 아는 애들은 그렇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애들은 이렇게 때로 말썽도 피우고 옆길로도 가지만 부모님이 자기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떠나지 못해요. 다시 돌아오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자아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좀 해 나가야 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정지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고 모레가 있고 또 계속 나아가야 되는 시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존재고 지금 내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고 한 것처럼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해도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난 안 넘어질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을 때 넘어진 자기를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던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의 나로 나를 다 판단하면 안 되고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나를 향한 역사 속에서 나를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지금 있는 그 현재의 상태로 판단하면서 막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실 텐데 그분은 항상 선을 향해서 가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완벽해요. 내 인생이 근데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좀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 속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드렸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가치라는 것은 그 가치를 부여하신 분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가치를 만든 게 아니고 가치가 주어진 거예요. 너는 가치 있는 자야. 이렇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도둑질을 해가고 싶어 하죠. 누가 도둑질을 해가고 싶어 할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요새는 되게 세련돼가지고 옛날에 사탄은 막 귀신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요즘 사탄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세련되게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가치들, 보암직스러운 어떤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보여주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막 뭐 나름대로 착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아주 참 교묘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끌려다니다 보면은 진짜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또는 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가치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참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건 주님이 안 원하실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다.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해. 난
네가 어떤 상태인지 넌 가치가 있고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끝까지 참지 않으신다 이 얘기가 있어요. 언제가 끝일까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역사서나 열왕기 이런 구약들을 보면은요. 오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는 물론 우리 안에도 그런 죄가 있지만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또 자기를 사랑하는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 그래야 사실은 우리 자녀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남편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끼리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까 했던 그 후쿠마가 한 말을 마지막으로 하나 저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저 말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단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 관해서도 무엇인가를 믿어야 함을 포함한다.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의 일원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한 말이기도 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누군지를 아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어쩌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로 나와야 되냐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반복해서 말하지는 않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는 미리 물어봤는데 저한테 1시간 부탁하셨어요. 근데 좀 1시간 짧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강의를 더 할 생각은 없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고 얘기하는 시간을 조금 갖고 마무리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으면 저는 이제 양평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냥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렇게 뭔가에 익숙해지면은 되게 무뎌지잖아요. 매주 그냥 외우니까 저도 뭐 매번 그거를 외울 때마다 이렇게 감격하고 이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신경 외울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 스스로가 이제 우리 이렇게 한 성도로서 이제 같이 외울 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다 눈을 감고 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남들이 뭘 하는지.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외울 때도 있어요. 제가 정말 그거를 가슴에 새기고 싶어서 정말 그것의 의미가 그래도 또 어떤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죠. 그게 맨날 주일마다 외우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그냥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뭐라 형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식적으로 딱딱딱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 줄 한 줄의 의미를 좀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저 이제 우리 1학년 제가 학교에 있을 때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제가 사도신경을 분석을 하게 하거든요. 한 줄 한 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를 다 찾아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지금 네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두 번째는 유일하신 아들 뭐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 뭐 빌라도에게 주구장은 빌라도가 왜 나오는지 이거를 그냥 엉터리 같은 생각이어도 좋으니까
생각나는 걸 한번 다 적어보라고 이렇게 그룹으로. 그럼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냥 외우기만 했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막 이상한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이단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한번 다 해보게 하고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앞부분은 또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이해를 잘 못해요. 맨 뒷절이 뭐냐면 몸이 부활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는 애들인데 몸이 부활한다는 게 뭐예요, 교수님? 그래서 너네가 찾아보라 그랬어요. 몸이 부활한다는 게 뭔지 찾아보라 그랬더니 막 거기서 또 별별 이상한 소리도 다 나오고 뭐 막 이러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피드백을 해준 게 뭐냐 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외웠지만 이게 이런 뜻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 그냥 단순하게 외운 거죠. 주일학교부터 외워가지고 계속 외운 거죠. 그래서 제가 너네 어디 교회 전도사로 가거나 어떻게 해서 애들 가르치게 되면 한번 이거 꼭 해보라고. 답은 다 있다 사실 정답은. 근데 그 정답을 딱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질문도 많이 해보고 또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게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이 아니고 그 신앙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데 그게 나에게 지금 내 개인적인 오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첫 줄에 말씀을 했다고 오늘 그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나가다가 내가 아니면 아주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꼴 보기가 싫다. 근데 그때 그걸 한번 외워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다. 그럼 인간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냐. 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볼 때도 저 하늘을 하나님 창조하셨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내 오늘의 지금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게 연결이 돼야 신앙이 진짜 이렇게 역동적인 거지. 그냥 교리 외웠다 그래서 신앙은 아니다. 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시지만 이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가르치시는 데서 이렇게 하고 그 의미를 더 깊이 들어가서 애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런 것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네. 저요? 저는 진짜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네. 제가 이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걸 항상 굉장히 저는 열심히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된 거는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안 믿고 살았을 때는 뭐 자기 사랑이니 뭐니 별로 생각할 것도 없었고 오로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를 해내야지 이런 생각 속에 살았고 근데 예수님이 딱 그거를 주님께서 건드리기 시작하시는데 진짜 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너무 많고 비교의식이 너무 많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면서 사는 나를 이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만든 너가 아닌데 너 왜 이러고 사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그걸 안다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막 금식기도원을 맨날 다녔어요. 방학 때만 되면 가서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걸 바꿔주세요 이랬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딱 열려서 보이니까 그때 괴롭더라고. 그전에는 모르고 살다가 딱 보니까 내가 매사를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더라고. 매사를. 그리고 평가하고 나를 또 거기 잣대에서 보면서 나를 막 야단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거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딱 의식하게 되면서는 와 이게 지옥이 따로 없구나. 이 속에서 내가 어쨌든 하여튼 뭐 그래서 맨날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기도한다고 해서 또 딱 바뀌지도 않아요. 저도 막 성령 충만도 받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게 바뀌는 게 아니라요. 내 상태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괴로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요. 일단은 말씀이 되게 중요하고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얘가 너보다 더 잘했잖아.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달란트 비유도 비교가 아니에요. 그냥 각 사람에게 맞게 평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막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계속 묵상하게 하신 부분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비교의식을 사로잡혀서 사는 한 십자가의 의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네가 진짜 아냐 이런 도전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됐냐. 그래서 막 금식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 저렇게도 노력도 해보고 안 되잖아요. 잘 이 몸에 배어 있는 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좌절해가지고 좌절해가지고 나는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나 막 그러고 막 울고 막 이러고 있는데 딱 제 마음에 이게 왔어요. 너 원래 할 수 없다. 너 원래 할 수 없다. 저는 그것도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빨리 고쳐가지고 빨리 고쳐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넌 원래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니 내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졌다. 예수님이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때 진짜 엄청나게 제가 막 울면서 십자가 없이는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군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물론 그런 노력도 해죠. 이런 게 오면 스스로에게 아니야 뭐 나를 막 열등감으로 이끄는 그런 비교의식이 오면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했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이거를 거의 속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막 우월감으로 치솟을 때는 그 뭐죠 빌립보서가 아니고 뭐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몇 가지 묵상하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나에게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또 그게 또 좌절할 것 같을 때는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몇 년 동안의 그 시간을 거치면서 조금씩 하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자유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이게 자유함이구나. 그냥 누가 뭐라 그러건 뭐 그런 거 내가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좀 자유해지고 근데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게 사람이 형성되기까지는 원죄도 있지만 이제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아이들을 나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의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자기 가치를 안다고 전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창조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주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들이 그래도 당신은 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를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치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 예수님 믿을 줄 알고. 그리고 창조의 결과물들인데 가치가 있죠. 그 생명은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서 비록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가치를 알고 그래도 본인이 덜 그 가치를 알면은 이 사회가 조금은 덜 피곤한 사회가 되고 그래서 그런 역할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되게 한 거의 예수님 믿고 거의 5년 정도, 5, 6년 정도의 시간은 정말 엄청나게 그 문제를 놓고 싸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음악이라는 영역은 좀 또 특별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음악가 또는 잘 된 음악가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건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해진 사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건지 아니면 음악 자체를 진짜 어, 잘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나 이런 쪽의 실용음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크리스찬이 갈 수 없는 길도 있고 또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그거를 전제로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런 생각도 학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면접 봤을 때 되게 교수님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되게 그 학생을 참 귀엽게 여겼는데 고3짜리가 와서 고3 이제 면접을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는 춤을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로 해서 춤을 안 춘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거든요. 그럼 춤을 추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는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는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이제 그냥 뭐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쪽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되게 조금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음악을 하면은 뭐 거기에 뭐 찬양이 들어가거나 하나님에 대한 말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약간 기독교적인 음악이고 그러니까 그 안 바깥을 벗어나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일단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꼭 음악에 하나님 노래 하나님 소리 들어가고 뭐 그래야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악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면 음악의 주인이 마치 사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탄이 안 하는 음악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조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음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세상의 음악으로 이렇게 쓰이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더 발표해야 돼.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음악과 이 기독교적인 음악을 가르는 기준도 어떤 때 보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정립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각을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음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예술이라는 게 미술도 그렇고 약간의 그 굉장히 개인적인 게 있거든요. 자기의 세계라는 게 있고 그 세계가 없으면 또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막 기독교인들은 그 독특한 자기 세계를 갖는 것을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틀 안에서 다 좀 어울려져 있어야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독특성은 독특성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고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도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 그거를 막 이건 내가 더 자기를 복종시켜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혼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 제가 이 음악을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고 막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고 남들하고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막 오는데 이게 정말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음악입니까? 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좀 인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면서 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크리스찬 그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도 힙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 힙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가사가 정말 전투적이고 좋아요. 뭐 아무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식의 그런 가사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그냥 이 세상을 밟아라 막 이런 힙합 크리스찬 힙합은 좀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사탄의 음악을 근데 좀 그런 부분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막 이거는 하나님의 거 이거는 뭐 이 세상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사탄이 일부 갖다 쓰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막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잘 활용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근데 그 재능 이걸 구분해야 돼. 우월감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건지.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거를 우월감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악한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음악이 나오려면.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는 거는요. 이제 그냥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교수되고 이러는 거는 사실 별로 개성이 없어요. 그리고 웬만큼 공부하면 돼 다. 조금만 이제 약간의 차이야. 근데 음악은 이 기타를 치거나 뭘 하거나 그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엄청나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높여놓지 않으면 그게 없이 무슨 뭐 영감만 가지고 음악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욕심이 일어났는데 아니야 그러고 죽이고 그래서 난 욕심 때문에 연습도 안 하겠어. 우리 학교 학생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고민이야? 그랬더니 공부가 너무 잘 된대요. 그래서 공부가 잘 되는 게 왜 고민이니? 그랬더니 도서관에만 가면 책이 읽히고 공부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걱정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너무 교만해질까봐 걱정해서 한번 교만해적인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그만두라 그랬어 제가. 그거는 네가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렇게 내려놓고 또 적어도 뭐 그리고 자기가 옛날엔 기도도 3시간씩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공부하느라고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 하나님 널 부르셨으니까 공부가 기도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다음에 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1시간 정도 하면은 사실 학생이 1시간 정도 한다는 거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네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되 공부가 될 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라고. 그리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주님께 물어보고 뭐 음악 하다가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가 좀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음악은 그냥 설렁설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해서는 잘 될 수가 없지. 지금 날고 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걸 해야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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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음악 옛날에 했던 걸 놓지 말아요. 여기서 일하면서 트레이너로 하면서도 악기를 뭘 했어요? 기타를 놓지 말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내가 막 엄청나게 유명한 어떤 음악가가 돼서 뭐 그렇게는 안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또 쓰실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너무 좋은 건데 그걸 이렇게 딱 과거의 애인처럼 갖다 버리지 말고 지금도 가끔 만나면서 그렇게 지내면 삶이 더 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그걸 했을 텐데 그걸 헤어진 거잖아요. 근데 뭐 진짜 사람이면 과거의 애인을 만나면 안 되지만 음악이니까 약간씩 하고 얼마나 좋아요. 남들 본인이 생각할 때 전공자들 안에서 내가 이게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공을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엄청 잘할 거거든요. 그 기준이 다를 텐데 어차피 그 전공으로 지금 나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또 사람은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틈날 때마다 계속 기타 놓지 말고 연습하고 뭐 곡을 쓸 수 있으면 곡도 써보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우리 그 형제님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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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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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근데 요새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거나 뭐 약간 웃긴다는 식으로 쳐다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도라는 게 꼭 말로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뭐 완성된 인격이 되고 이거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들도 다 하나님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그 가치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친구가 이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제가 안 믿었거든요. 대학 때. 그런데 그 질문은 생겼어요. 그렇게 맨날 걔가 전도하면 제가 그렇게 구박을 했거든요. 나한테 전도 좀 그만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어떤 정말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막 거칠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런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근데 이제 한편 답을 아는 거지. 쟤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아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워진 상태가 사람들이 말로만 전도를 하고 실제로 삶으로 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전도하는 게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스찬들이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실제 사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저게 뭐냐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됐는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조금 더 약간 세게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자주는 못하지만 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정말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을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굉장히 거기서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지만 외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요 공기가 다른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의 공기가 뭘 얘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믿더라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이건 뭐지? 전혀 다른 세계. 그럼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믿어라 이런 얘기보다 일단은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 어쩌고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또 나한테 대놓고 아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이런 말이죠. 예. 네. 그것도 맨날 하면 별로 효과가 없죠. 근데 어쨌든 좀 얘기하기가 쑥스럽긴 한데 뭐 그런 표현 비슷하게 아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 인생이 다 소중하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사람들은 너무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회는 너네 왜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네 죄인이야 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 오면 다 지옥 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너네가 지옥 갈까봐 너네 너무 사랑해갖고 내가 나를 줬어 막 이러시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 네. 네. 아니 근데 이것도 되게 어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운동하고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태권도도 잘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접목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또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남자들 다 막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뭐 전완근 막 이런 거 막.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면 마칠까요?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띵크스트렝스 워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자아 회복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동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당장 저희들의 자아가 회복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 강의를 근거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자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때로는 너무나도 잘 달려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넘어져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게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을 인정해주고 또한 사랑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정과 사랑이 저희들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 그 귀한 영혼들 향해서도 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또한 사랑해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